당시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 대부분 900세를 넘는, 그죠? 오래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 당시는 참 오래 살았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족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더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1절부터 쭉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단어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9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긴 것 같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봤을 때 그것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9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짧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될 것은 900년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으니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죄와 온갖 악한 일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900년을 살아야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어느덧 노인의 이제 반열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어머님이 늘 입에 담고 있는 말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고작 100년도 못 사셨는데 벌써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고 이제 빨리 죽었어야 된다. 죽지 않고 사니 험한 꼴을 다 본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한 900년 살고 싶은데,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아유 오래 살아도 좋을 게 없다. 빨리 가는 것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아직 젊은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60, 70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은 그런 생각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몇 살 살았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21절에 오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녹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본문이 이겁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31절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사람이 살다가 낳고 결국 죽었다로 끝나는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결과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뭘로 끝났어요?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로 끝납니다. 어떻게 에녹은 그럴 수 있었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나을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그때는 참 오래 살았네, 참 좋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거기를 적어 놓으시고 신약 성경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 앞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짐작해 보면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어떻게 한다네요? 뭇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지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오셔서 뭇사람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경건하지 않는 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행동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특별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항상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조심.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을 할 때도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 일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며,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해서 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조심해서 대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욕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하는 그 말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퍼부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게 개의치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 그래도 뭐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래도 뭐 그러겠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안 데려가실까요?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족보를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죄입니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경건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가짜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에녹이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맞죠? 지금 이 에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믿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할 거다. 경건하지 않는 말, 경건하지 않는 행동, 경건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라고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일깨운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말해요. 복음 전파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일깨워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거 다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시다. 이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심으로 내 삶에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나를 항상 경외하면서 항상 나를 의식하고 나를 존중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으로 초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말을 하고 막장적인 어떤 행동과 막장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는 일평생 나를 무시하고 살았다. 일평생 이는 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다. 그러니 나는 이와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입장 바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뻔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다른 여자와 만난다든지,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든지, 다른 여자에게 마치 나에게 하듯 한다든지, 그럼 어떨까요?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내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에녹의 삶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동행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항상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며 살았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